오늘의 말씀, 오늘은 에스겔 4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은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닌 회사에서 끝나고 어르신들을 차에 모시고 멀리 어부다비까지 매일 모셔다 드리면 이제 돌아올 때는 다시 40분에서 50분 정도 혼자 오게 되는데 그 시간에 간혹 저에게 위로가 되는 커피 한 잔이 있었습니다. 오는 길 바로 길가에 던킨 도넛이 있어서 좀 비싼 것 같아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들렸었는데 주문할 때에도 주어들은 몇 마디로 서너 문장만 빨리 던지고 돌아오는 질문에 무조건 오케이 하면서 또 얘네들이 내 말도 알아듣는구나 신기하면서 그렇게 커피를 아껴 먹으면서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메리칸의 삶이지. 이렇게 뿌듯하게 힐링이 되면서 다 먹었는데도 빈컵을 버리지도 않고 며칠 동안 뿌듯하게 꽂아놓고 다니곤 했었죠. 봉고차는 핸들 옆에 이게 창문 옆에 바로 꽂는 데가 있거든요. 글씨도 밖으로 이렇게 덩킨 보이게 나서 그렇게 왔었습니다. 카운터 보던 직원이 제 또래로 보이는 스페니쉬 아저씨였는데 갈 때마다 몇 마디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안면이 튀었고 좀 지나서는 드라이브 트루로 가지 않고 일부러 차에서 잠깐 내려서 몸도 풀 겸 카운터로 가서 주문을 했는데 가면 제가 평소에 받았던 할머니들한테 조금씩 받았던 사탕을 모아서 주기도 하고 또 간식으로 먹을 만한 다른 것들도 받아놨다가 가기 하루 이틀 전부터 모아놔서 조금씩 나눠주니까 언젠가부터는 커피값은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할인 쿠폰으로 파파이스 치킨도 사다 주고 또 할머니들한테 받은 H마트 김밥도 갖다 주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차하는 걸 큰 차가 이제 주차를 하니까 보면 얘네들이 벌써 그 비싼 그 라떼, 라지 커피를 먼저 만들어 놓고 가자마자 딱 주면서 가면 무조건 무료 공짜 커피를 먹을 수가 있었고 원하는 도넛도 있으면 마음껏 고르라고 했었죠. 그렇게 잘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안에서 같이 일하는 인도 친구가 저한테 열심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번에 사준 김밥이 너무 좋았는데 그 안에 햄이 들어가서 자기는 무슬림이라서 그 햄이 들어간 김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제가 바로 야채 김밥으로 다시 사다 줬죠. 이런 걸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무슬림들이 참 대단하다. 이들에게는 딱 정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엄수한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리에 정해져 있는 대로 돼지고기는 그들에게는 가증한 음식이라는 거죠. 얼마나 잘 지켰으면 우리나라 제품 라면 앞에도 할랄 마크가 찍혀서 판매될 정도로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된 그들의 엄청난 영향력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비록 구약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의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들의 노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도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에 그들처럼만 충실했었다면 오늘날 세상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을까? 나부터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오늘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상대로 선포한 예언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도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 태도, 모습의 일부를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초점은 거룩하게 드려야 할 예배에 그 거룩에 걸맞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거룩하지 못한 이방인들이 감히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 예배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말하는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리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아멘. 초반전에 나오는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도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이방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먼저 할례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이 할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첫 번째는 종교적 청결을 얘기합니다. 만약 제거하지 않은 표피 때문에 청결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그 표피를 제거함으로써 더욱 청결해지고 몸이 깨끗해짐과 같이 종교적으로도 깨끗함을 입었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죄에 대한 쓰라린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죄에 대한 경각심을 그 고통에 비유하면서 말 그대로 그런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종족 번성에 대한 약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가정이 이 할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마음과 몸에 즉 진정한 믿음과 그 믿음의 열매로 신성한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떡과 기름과 피로 정성껏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가증한 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저 보이는 몸의 할례는 어떻게든 보여서 나타낼 수 있지만 진정한 믿음의 마음으로 할례를 어떻게 증명해낼 것이며 그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몸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가능한 것인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모두 할례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지킨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1장 16절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간싱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범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누구 얘기하는 거죠? 말하는 것 보면 천국에 가고도 남을 것 같은데 현실은 가증스럽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가증스럽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가증스럽다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추악하고 역겨운 짓. 추악하고 역겨운 짓. 우리말에도 가증스럽다, 추악하고 역겹다 이 말처럼 심한 욕이 있을까요? 아주 험한 상황일 때 쓰이는 말이잖아요. 가장 심한 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순종하겠다고는 하지만 행위로는 복종하지 않는 모습은 추악하고 역겹다. 복종도 하지 않고 불순종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일에 역행하는 사람들이다. 바로
디도서 1장 16절에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핑계댈 수 없는 명확한 말씀인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 7절로 돌아가 볼까요? 아까 읽었으니까 보기만 하겠습니다. 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중에서 새로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예배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를 대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배의 고귀함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마음과 몸에 정결한 할례가 없는 사람은 모두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정결한 할례가 없는 사람들이 내 떡과 기름과 피로 드리는 예배는 내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증하다, 추악하고 역겹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증스럽고 추악하고 역겹다. 이 말씀이 혹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될까 두렵지 않으신가를 묻는 것입니다. 나라고 해서 하나님께 가증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나는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항상 예배 때마다 마음과 몸에 할례 받은 모습으로 나왔었는가? 목사라고 해서, 전도사라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증한 저주스러운 범위를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아주 두려운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 사용되는 성스러운 물건을, 그러니까 성스러운 예배를 관리할 책임자들이 지키지도 않고 게을러서 귀찮다고 황당하게 전혀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게 하는, 요즘 말로 하면 업무 태만을 지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가증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예배에 쓰일 사명의 직분,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으로 말씀했지만 오늘날 우리의 현재,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을 충실하게 순종했는지를 묻는 말씀으로 들리는 건 기분 탓일까요? 5절을 좀 앞으로 가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한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아멘. 하나님의 예배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냐면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듣고 배운 대로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집중해서 관심 있게 실수하지 말고 철저하게 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기를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다음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에 족하니라. 아멘. 무려 약 2600년 전에 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까요? 그래서 구약을 놓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죠? 바로 우리죠. 우리 보고 반역하는 자래요. 더 슬픈 것은 우리가 딱 끊어서 절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가증한 일이 이젠 지겨우니까, 충분히 지겨우니까 이젠 그만 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가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무려 163번, 163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대부분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가증이라는 단어의 특징은 뒤에 따라오는 문장이 보통 저주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때론 저주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 즉 하나님의 말씀에 경솔하게 여겨서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 응답이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우리가 귀를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등을 돌렸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소용없었던 거죠. 응답이 없었던 걸로 끝나지 않고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가 목 터져라 부르짖는 기도가 그저 울리는 꽹과리, 쓸데없는 짓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날 기도해봐라 들어주시나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증, 저주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과 몸에 할례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전심으로 주목하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습과 행위로도 증명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추상적으로 너무 크게 뭉뚱그려서 말씀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씩 순종해 나가는 것부터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잘못된 주변 소리로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과감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예배로 그 가증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처럼 예언서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심판이 있기 때문에 혼내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여전히 예전처럼 살지 않고 나를 바라본다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야. 즉 이 얘기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지옥을 향해 가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의외로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그만큼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속된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넘보는 것을 보통 속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럼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가증한 일,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는, 즉 타락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벗어난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들을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거짓말하는 자, 이건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조장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인간들이에요. 뒤에서 몰래 숨어서 헐뜯는 사람들이죠. 계속 욕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거기가 어디예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얼마 전에 신문에 어느 컬럼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손자병법에 전쟁에서는 속임수, 기만술로 상대를 이기는 방법이 아주 탁월하고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모든 싸움은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속임수로 상대를 기만하는 전술을 초한전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정면 승부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 초한전을 펼쳐서 비열한 이면 공작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산 마약 펜타닐로 미국 사회를 마비시키려는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은밀하게 무너뜨리는 전쟁을 시도하고 있는데
20년 가까이 돼서야 이제야 그걸 알아차리고 대응하고 있는데, 바로 중국 스파이의 온상인 공자학원이라는 것을 철폐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이 공자학원이 가장 많이 설립되어 있는데 단 한 곳도 철폐되었다는 얘기가 없고, 오히려 정부 관료, 국회의원, 학계와 언론사 인사들, 여론 주도층까지도 중국관에 대해서 여전히 장밋빛 일색이라고 꼬집고 있었습니다. 중국 전문가도 직접 이렇게 얘기한대요. 한국을 복속시키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은 초안전에 필사적이다. 그런데도 한국의 엘리트들은 사익 챙기기에 급급해 있고 일반 대중은 위기감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위기감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일반 사람들 때문에 은밀하게 펼쳐지는 초안전이 쉽게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에 특히 민주당 사람들도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이런 중국의 수작을 모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런 걸 보면 다들 자기네들 사익에만,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거 아니냐. 그럼 을사조약, 한일합방 때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매국노들이랑 뭐가 다르겠냐라는 것이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백성들이 너무나 무지하니까 저렇게 걱정 없이 여유 있게 대한민국을 팔아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 세계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귀 놈들이 틈만 나면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려는 초안전으로 가증한 수작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린 양의 생명책을 지켜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천국에 입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우리의 행위로도, 입으로도 하나님을 시인하고 우리의 행위로도 복종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온전히 마음과 몸에 할례받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